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심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영생의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사람이 없죠. 환난과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내 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소당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시오,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그 적용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변론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그 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문장이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이 곤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답답한 장소, 사방으로 꽉 막힌 장소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질식할 것 같은 이 답답함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 이 곤란 중에 있는 내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넓게 하셨다,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넓혀지고 숨 쉴 만한 여지가 생긴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답답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상황, 숨 쉴 수 있는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이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곤경에 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도 좁아지고 시각도 좁아져요. 그래서 옆 사람의 사정 들어줄 여유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헤아릴 여유도 없어요. 그저 나 하나 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곤란한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너그럽게, 넓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사방으로 막혀있는 곤란에서 벗어나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함으로 문제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을 벗어나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세상을 보며 문제를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 막다른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넓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기도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곤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절과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3절에 후반부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호출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까라라는 단어예요. 부르다, 소리치다. 근데 여기에는 이름을 정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게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딱 규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까라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게 소리치는 것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 단어가 아예 군대를 소집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군대를 소집하듯이 갈급한, 긴박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가십시오. 사실 우리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곳에서 건져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 같지만 이 인생들아 라는 단어는 높은 사람들, 권력을 잡아서 힘쓰는 사람들, 고위층들을,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통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한다, 이 말은 굴욕을 수반하는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명예와 위엄과 지도력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다윗이 아픈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의 그 영광이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같은데 인생의 문제들이 어려움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한 그런 환난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며, 믿음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위기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인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곤란 중에 있었던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경건한 자를 찾으신대요. 아니, 택하신대요. 여기 경건한 자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하시드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인자함, 충성, 자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말은 통치자와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성실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경건한 자라는 말 속에 곤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충성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곤경에 처할수록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경건한 사람을 각별히 택해서 구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은 누구를 건드린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이 대신 그 대적들을 혼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택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우선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너희가 더 분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악을 더 이상 행하지 말고 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말을 만들어서 꾀하는 이 말들, 악을 꾀하려고 하던 모든 생각들, 이제 침상에 누워서 그곳에서 좀 잠잠하게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악을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대적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매일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그 악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같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믿는 자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똑같이 입에서 화살을 쏟아내면서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자신이 안에 품었던 이 분노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안고 회개하고 경건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데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예배 드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악이 관영하고 나를 짓누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존하다,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냐면, 오늘도 이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선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을 분별해서 거룩한 산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세상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경건을 유지하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경건한 자에게 은혜로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경건함을 유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찾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십상이에요.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놀랍게 고백해요.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대요.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영어 번역으로는 하트라고 그래요. 하트, 심장을 얘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이 레브라는 단어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브라는 단어 자체도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어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심장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총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물학적인 장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7절을 이런 맥에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표현을 내 심장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느낌이 확 다르게 올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져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면, 그러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내 마음에 두셨다라는 단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셨다라는 표현은 심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의 나무를 심어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가뭄이 와도 거기 견뎌나가고 열매를 맺고 풍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기쁨의 나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아서 기쁨을 능력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뛰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 나에게 기쁨을 심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 밖에 있는 세상적인 기쁨을 구했다면 이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두신 이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것은 사방으로 막히는 경험을 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가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 안에 심겨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 기쁨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기쁨을 잘 찾아내셔서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어느 때가 제일 기뻐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했던 그 농사에 열매가 추수되어져서 풍성하게 창고에 드릴 때, 그때 기쁨이 최고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자기 안에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기쁨이,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다윗도 여전히 동일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극심한 환난,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던 중에 그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심은 이 기쁨은 어떤 추수하는 것들보다도 더 기쁘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기쁨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거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블루시티 관현악당이 주최하는 희망 콘서트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 파트를 맡아서 바이올린 협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한번 참여해보자 그러고선 갔습니다. 갔더니 그 행사 내용 전체가 프랑스의 천재 음악가인 이 샤를 까미유 생상스라는 그러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서거한 지 100주년 기념으로 이 음악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들 중에서 큰 테마로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곡을 시작하면서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탁 들더니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첫 곡을 소개를 합니다. 이 첫 곡을 소개하면서 재밌게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가, 밤 12시가 되면 시계의 종소리가 땡땡 울리듯이 그 울리는 소리를 듣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곡은 제목이 죽음의 무도입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희망 콘서트인데 첫 시간부터 귀신이 막 춤추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또 위로를 받았던 것은, 제가 갔다 와서 이 죽음의 무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니까 이 생상스가 백작이든 공작이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죽음의 해골바가지가 되어 있는 해골들이 나와서 춤을 추다가 새벽닭이 딱 운과 동시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신분, 지위, 고하가 다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돌아갈 곳은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곡이 우리 집사님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서주와 론도 카르피치오소라는 이 작품 28번을 연주했는데, 처음에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마치 새벽이 이렇게 여는 것처럼 시작하다가 생명력이 막 일어나면서 연주가 막 화려한 기교로 막 이어져요. 저 악보를 어떻게 외웠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살아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집사님 연주가 끝나고 세 번째 곡을 연주한다고 지휘자가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곡을 소개하는데, 이번에 들으실 곡은, 연주할 곡은 무도의 곡입니다. 아라비안 풍의 그러한 음악이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은 생상스가 작곡한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의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산막에 나오는 이 장면은 다름이 아니라 삼손이 잡혔을 때 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 잔치를 벌리는 곳에 춤추는 이 무도의 곡이 오늘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신나게 즐겨주십시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 삼손이 잡혀가지고 그 들릴라의 이 꿰매 빠져가지고 머리를 삭발해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의 대적들인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가둬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춤추고 신나서 하는 그 장면을, 무도의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 신나게 즐기십시오. 저만 불편한가요? 그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세상이 기뻐하는 게 다르구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는 기쁨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그 심란하던 마음에 마지막 곡, 이 생상스가 18살의 교향곡을, 심포니를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향곡을 듣는데 그래도 18살 때 작곡해서 그런지 순수함이 막 느껴졌어요. 순수함과, 그리고 나중에는 막 화려한 막 힘있는 그런 연주가 되면서 이게 희망이구나. 이러면서 다행히 귀신으로 시작했다 희망으로 끝나서 다행히 안정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세상이 누리는 기쁨과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대신 우리는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은 그분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대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방법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개개인의 이 구세주가 되심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큰 기쁨의 첫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만히 두고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모든 축복, 이것이 이제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결국 가만히 보면 자신의 중심적인 그러한 기쁨, 자신에게 고정시켜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받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유 3가지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얘기하시는데, 영적 만족을 맛본 사람들은 심오한 기쁨을 느끼면서 결코 실증내지 않는데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기쁨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갈망, 높은 기대를 낳고 또 갈망했던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은 도리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영적 기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서 우리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기쁨은 우리의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만족의 한도를 꽉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은혜로운 거는 우리의 만족 이 한도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늘리면 늘리는 대로 거기를 하나님의 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채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경건에 살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에디스 리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영혼의 깊은 평안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나 우울함, 의심, 그리고 질병의 화염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는 강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배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가 해수염이라는 커피예요. 이 커피에는 달큰한 그러한 이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항상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소금이에요. 소금을 위에다 딱 뿌려주면 참 커피를 마실 때 위에 짭짤함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그 짭짤한 그 소금의 맛이 먼저 느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짠, 이게 아니라 짠단이에요. 짠맛을 경험하면 단맛이 배가가 된다고 그래요. 고난을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심어두신 기쁨을 찾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매일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직 곤란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 우리의 심장에 심어두신 기쁨을 다 찾아내셔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 이 기쁨을,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것으로 승리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슬픔을 거두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하나님,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건함을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심으신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슬픔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